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한때 주님을 잘 모르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또 그냥 한 사람의 증인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게 아마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영어로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하고 이렇게 자수 바느질로 요 백에 이제 이렇게 새겨져 있죠. 요거는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만들어서 저한테 준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도 약간 진보한 작품입니다. 이거를 주기 전에 한 9살, 10살 때쯤에 제 생일 하루 전에, 왜 하루 전에 줬는지 모르겠는데 하루 전에 이 천조각에다가 아빠라고 써서 바느질로 새겨서 준 적이 있는데 얘가 아마 학교에서 배웠겠죠. 안 되는 바느질로 이 아빠라고 쓰고 그 옆에다가 별을 하나를 또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하트를 또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웃는 얼굴, 그 스마일 있죠? 그걸 또 이렇게 딱 새겨놨습니다. 아마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거 웬 천조각이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걸레 조각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만한 거겠죠. 근데 제 눈에는 보였어요. 내가 얘가 바느질한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빠가 없는 곳에서 아빠의 이름을 이렇게 새기려고 자기가 배운 바느질로 하고 있는 게 그려지는 거예요. 아마도 저도 어렸을 때 바느질을 이제 배워봤기 때문에 손가락을 찔려가면서 아빠라고 새기고 거기다가 별을 그리고 하트를 그리면서 이 애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보지는 못했는데 환하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쉽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더라고요. 행복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핵심이에요. 어머니가 장을 보고 밥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요리했던 그 시간이 눈에 안 보이죠. 아버지가 온갖 일 하면서 온갖 소리 다 들으면서 일했었던 그 아버지의 시간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왜 그렇게 좀 시간이 많이 흘러야만 깨달아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의 요리 뒤에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었죠. 용돈 뒤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인격체가 있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자꾸 잊고 눈에 보이는 걸 자꾸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꾸 뭔가를 이뤄야 되고 어느 위치에 가야 되고 좀 있어 보여야 되는 것들을 자꾸만 쫓아가서 도리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은 결국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졌구나. 우주가 어떻게 이제 생겨나고 또 진화에 의해서 생물이 생겨나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나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인생의 의미가 뭘까를 골똘히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을 어느 날 그냥 내렸습니다. 의미라는 거 별로 없고 사실은 모든 게 우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살다가 죽을 때 편하게라도 신나게라도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걸 가능케 하는 힘은 돈이다 하고 꽤 일찍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제 고상한 말을 가지고 막 포장을 해도 결국은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돈이구나 싶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갖고 살기로 작정한 거죠. 그 길은 별로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게 당연한 전제를 깔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 뒤에 건축자가 있는 게 되게 당연한 것처럼 모든 만물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우연히 되어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연하게 나타나는 것과 목적과 설계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에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교함이라는 거예요. 우연하게 되어지는 것들에 비해서 정교한 것들은 우리가 바라볼 때 감동을 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그 정교함이 가져다주는 울림이 있어요. 우리 신미성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목적성이 담겨 있어요. 그것이 존재하는 가치와 의미가 충분히 있을 때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감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것 속에서는 정교함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있는데 세상 모든 만물이 그렇다라는 점을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하는 이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7세기에 일어났었던 천문학 혁명을 일으킨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함께 쌍벽을 이루었던 그런 이제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는 갈릴레이가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코페르니쿠스가 예견했던 그 지동설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과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중세의 어떤 신비적인 미신에 의해서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도 돌고 모든 행성이 돈다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시작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그 두 사람이에요. 케플러와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이보다도 앞서서 지동설을 지지하는 과학적 데이터를 발견해서 논문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지구과학에 조금 관심이 있거나 천체 물리학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분들은 아마 케플러의 법칙이라는 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 개의 법칙을 이분이 이제 했는데 간단한 거예요. 행성들이 태양이면 태양계라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을 하잖아요. 원을 그리면서 돌잖아요. 그런데 이 원이 정확한 원이 아니라 타원형이다라는 것을 최초로 밝혀낸 사람이 케플러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공전을 할 때 속도가 일정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서 돌고 있을 때는 천천히 돌다가 태양 가까이서 돌 때는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원리가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회전을 할 때 점프를 할 때 손을 어떻게 합니까? 가슴에다가 이렇게 탁 모으잖아요. 그래서 이 무게 중심으로부터 가까이 붙어 있으면 빨리 운동을 하고 이 착지를 할 때 손을 펴는 이유는 뭐냐면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무게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있으면 요건 이제 천천히 도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만약에 1시간 동안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요만큼을 움직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 점을 다 이으면 피자 한 조각이 만들어지죠. 길고 얇은 피자 한 조각입니다. 근데 이제 태양 가까이 왔을 때는 이 빨리 돈다 그랬잖아요. 1시간에 이만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는 짧지만 대신에 두꺼운 피자 하나가 만들어졌죠. 근데 이 피자의 면적과 이 피자의 면적이 같다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당시에는 아직 미적분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수학자라서 일일이 각도를 다 쪼개서 계산을 했는데 그게 오늘날의 계산과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또 한 가지 법칙을 발견하면서 오늘날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행성 운동에 대한 기틀을 놓은 그런 과학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은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이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기로 해서 이걸 정교하게 만들기 시작하고 완성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태양계의 행성이 다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까지 알려졌었던 수, 금, 지, 화, 목, 토성을 그대로 정확한 간격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 놓았어요.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아름답고 정교한 거를 누가 만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케플러가 대답합니다. 그냥 생겼어. 친구가 이제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고 뭐 농담도 잘한다고 한번 솔직히 말해보라고, 자네 솜씨인 것 같은데 맞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우연히 생겨나 있더라고. 친구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좀 똑바로 대답해 보라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거 네가 만든 거 맞지? 이 친구가 이제 화를 내려고 하니까 케플러가 그제서야 이제 실토를 합니다. 자네는 지금 내가 만든 이 태양계의 모형이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지. 그런데 하물며 이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실제의 우주가 왜 우연히 생겼다고 믿고 있는가 하고 반문을 했다고 하죠. 우주의 모형을 해나갈 때에 과학에는 추정과학과 실험실과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과학 그러면 과학적이다 그러면 이제 또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기억에 나실 겁니다. 뭐 어떤 과학자는 커피 먹는 게 좋다 그랬다가, 어떤 과학자는 커피 먹는 게 나쁘다 그랬다가, 계속해서 누가 펀딩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사실 과학도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실험을 하면 똑같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거, 이걸 실험실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타임리스예요.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추정 과학입니다. 절대 재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었던 한 현상, 그러니까 우주의 팽창이라든지 생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합리적인 설명이 뭐냐, 요거를 따지는 것을 추정과학이라고 부르는데, 우주의 생성, 생명의 기원 이런 것들은 다 실험실에서 재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자꾸 어떤 동물이 다른 동물로 변하고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이 있다면야 논란이 이제 없겠지만, 추정할 뿐인 거예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추정과학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갈 때에 다 이런 부분들을 맞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항상 학설들이 변해 왔잖아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제 빅뱅 이론이 가장 탁월한 학설이다,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조금 지나면 또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학설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이것이 다 맞다고 해도 그럼 그 처음 것은 어디서 왔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우주가 146억 년 동안 팽창을 해 나간다라고 했는데, 그 시작점은 밀도가 무한해요. 질량이 무한대인데 이 부피가 아주 작은 0에 수렴하는 그 한 점이 폭발을 하면서 146억 년 동안 우주를 만들어냈다. 이거를 추정과학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다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점은 어디서 온 걸까? 그죠? 그리고 정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어떤 이 물질이 단세포 동물로, 아메바 같은 것으로 원형생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다세포를 가진 것으로 만들어지고, 또 양서류가 조류와 포유류가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왔다. 이것들 이제 다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러면 그 첫 번째 물질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걸 제가 잘 깨닫기가 어렵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무 큰 얘기만 했으니까 좀 작게 얘기해 볼까요? 인체, 우리 한 사람을 소우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인체를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신비한 것이, 우리 몸속에 있는 이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라고 해요.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을 다 합쳐가지고 12만 킬로가 이제 감이 오도록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달려가면 그게 한 320km 정도 됩니다. 간단하게 한 3만 킬로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400번 부산을 갈 수 있는 그 고속도로의 길이가 여러분들 각자의 몸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구가 전체 둘레가 한 그 4만 킬로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2만 킬로면 우리의 핏줄을 지금 꺼내가지고 지구를 3바퀴 정도를 감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46초 만에 한 바퀴를 돈대요. 피가 우리 온몸에 한 바퀴를 돌면서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산소를 공급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호르몬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영양분을 주게 되죠. 이런 작용을 46초 만에 하려면 한 1분 안에 해내려고 한다면 피가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로 이 몸을 돌아야 되죠. 이런 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주먹만한 이 심장이 뛰면서 1분에 한 번씩 이 모든 것들을 돌리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더해주는 호르몬 작용하는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그 신비함이 어떤 미지의 지적인 존재의 발끝을 만지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생물학자들과 천체 물리학자들은 결국은 신의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정교함 때문에. 성경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교한 목적을 가지고 이 온 우주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지으셨다라고 말하죠. 방탄소년단 BTS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앨범을 판 가수 그룹이죠. 세계적으로도 뭐 성공한 거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거고, 제가 뭐 잘 아는 거는 아닌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리메이크를 하는 그 경연 프로그램에서 부르는 걸 보면서 소우주라는 곡을 알게 됐어요. 그 가사의 일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반짝이는 별빛들 우리는 빛나고 있네. 각자의 방 각자의 별에서. 조금 지나서 사람들의 불빛들 모두 소중한 하나.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0억 개의 빛으로 빛나는 70억 가지의 세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중한 걸 노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곡을 만든 분이.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소중한 존재라는 거 굉장히 쉽게 잊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대를 매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우주와도 같은 이 소중한 존재를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을 확률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상자에 집어넣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결국은 우연에 의해서 뭐가 겹치고 우연에 의해서 변하고 우연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나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한 확률 속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룰에 따라서 서로 게임하다가 그냥 우연과 확률 속에 퇴장하는 것 아닌가? 적자생존이라는 것이 자연계에 너무나 당연한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다고 어이구 저 잔인한 놈이라고 부르지 않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밟고 올라서서 생존하는 거 사실은 어머니 자연의 굉장히 당연한 섭리이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했을 때 그냥 우연한 확률 속에 왔다가 우연한 확률 속에 가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냐면 그러면 도대체 내가 사는 의미는 무엇일까?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구나. 확률과 우연만 낳게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보다 월등한 지적인 존재가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게 예수님의 세계관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역사적 존재와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 역사가들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근데 우리가 저도 그랬고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접할 때에 자꾸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한 어떤 말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의 말씀을 내 선입견을 갖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이 세계에 대해서 잘 이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개미가 이렇게 땅을 기어가잖아요. 그래서 개미는 사실은 2차원의 삶을 사는 거와 되게 비슷해요.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목과 그 동료 꽁무니에서 나오는 페로몬 냄새, 이게 세계의 전부라서 우리와 같은 고등동물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이 삶에 대해서, 이 3D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쉽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쓸데없이 죄인이라고 부르고 갑자기 지옥에 집어넣는다는 이런 말을 하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세계가 이루어진 것은 3차원에다가 시간의 한 차원을 더해서 보통 4차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과학자들도 요즘에는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차원을 3차원과 시간의 한 차원을 더해서 4차원으로 계산하면 우주의 현상들이 잘 안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우리나라 정부 채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뭐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수학자들이 제일 먼저 계산을 해보면 뭐가 안 맞아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면 10차원, 11차원까지 높여야 계산이 맞는다는 거죠. 굉장히 신기한 노릇입니다. 물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성경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구나, 이런 겁니다. 예수님에 따르자면 이 온 세상에는 목적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들을 만드셨다. 근데 만드셨을 때 사람을 굉장히 귀한 존재로 만드셨대요. 온 세상을 아름답고 정교하게 지으신 다음 마지막에 인간을 자기를 닮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은 행복하도록 지어졌어요. 그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자기를 설계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마치 한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우려면 그 자녀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가 핵심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핵심의 길은 자기를 설계하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사랑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비유컨대 아까 우리 은혜 나눔을 해주신 분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안에 커다란 빈 공간 같은 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막 채워지면 그 사랑이 풍성하고 넘쳐나서 옆에 내 곁에 있는 분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자연 만물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사람의 존재를 하나님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이 느낀 것이 행복이에요. 모든 것이 질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게 완전한 삶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없는 존재치고 내 삶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훨씬 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이제 착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막힌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실 모든 불행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진단하지만 성경은 모든 불행과 아픔의 원인은 결국은 죄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완전하게 행복할 수 있는 그 균형 상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딱 끊겼어요, 죄로 인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쫄쫄쫄쫄 흐르던 그 물을 막아버린 것처럼 처음에는 좀 있는데 이게 점점 흘러나가게 돼서 나중에는 메마른 강바닥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와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해도 사랑할 것이 사실 남아있지 않아요. 경험적으로도 그렇거든요. 인간이라는 동물은 사실 진실한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존재 같아요. 우리 모두 이것을 숨기면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이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때로 그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사람을 우리 막 손가락질해요. 저 사람 막 너무하다고, 저 사람 너무 이기적이라고. 근데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나요? 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죄의 결과가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지옥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좀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떤 설명을 했냐면 지옥에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불이라는 것은 연소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게 타서 재만 남아야지 됩니다. 예수님 설명에 그 불에 의해서 계속 고통을 당하는데 불이 꺼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죽지도 않는다. 둘 중에 하나예요. 헛소리를 하신 거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우리 죄의 그 결과가 다른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그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차원이 다르시기 때문에 이 지옥이라는 것이 연소의 과정이 아니라 고통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는 것. 그게 예수님 가르치시는 지옥의 핵심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힘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드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아직 그 사랑의 파편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드물지만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정말 마음에 맞는 친구 만나신 분 있으시죠? 그러면 그 순간들은 되게 행복해요. 그렇지만 그게 완전하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나가면 관계가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랑이라는 이것이 사라지게 될 때 굉장히 고통을 또 받는 이유도 그건데, 지옥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신념을 가졌던 그대로 영원히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나는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누군가 막 자꾸 집어넣는 곳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곳이거든요. 이거를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인생을 일생이라고 자꾸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인생은 세 가지의 단계를 갖고 있어요. 삼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살아가요. 그 다음에 어머니 뱃속 바깥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따르자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 세 번째의 어떤 영원한 실제로 나아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이 첫 번째 일생, 어머니 뱃속에서의 삶은 우리가 수중생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수 속에 있고 밥도 숟가락으로 떠서 먹는 것이 아니라 탯줄로 공급받고 숨도 그렇게 쉬죠. 그런데 이 그렇게 수중생물로 살아가고 있는 이 태아는 자기가 9달 반 뒤에 어머니 자궁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서 이생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점점 자라나서 대지를 박차고 밝은 태양을 바라보며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두 번째 생애에 대해서 전혀 상상도 못합니다.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삶 너무 중요해요. 왜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이 생에서도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라서 예수님 말씀에 따르자면 죽음이라는 것이 관문이래요. 그래서 이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성경에 있는 표현이 뭐 황금빛으로 되어 있고 수정 다리를 건너 다닌다, 이런 표현을 보면서 단순하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것도 차원의 얘기예요. 고대인들에게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쉽게 황금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왜냐하면 금이 되게 희귀하잖아요. 근데 그게 발에 치일 정도로 많은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거기서 느끼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즐거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했던 시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 순간을 생각하는 걸로 벌써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거 곱하기 1억 배 하면 그게 지옥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제거된 상태,
그것이 지옥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었었던 그 신념대로 영원히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게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은혜다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존재하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지기를 원하셨거든요. 목사님,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자꾸 교회 가면 저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내가 그렇다고 의인은 아니지만 내가 뭐 남들을 속여 먹거나 돈 훔치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죄인이라 그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계실 텐데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법에 따르자면 죄인이 아니신 게 맞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왔다라고 한다면 이생의 관문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법으로 이해했을 때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 제가 이제 청년 때 인도에 이제 단기 봉사로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는데 문화를 막 공부했어요. 그런데 절대로 왼손으로 악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왼손으로 손을 흔들어서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식기 없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는 게 풍습이잖아요. 그리고 왼손으로는 뭐를 하냐면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본 다음에 맨손으로 닦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로 이렇게 씻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밥 먹는 손, 왼손은 뒤처리를 하는 손인 거예요. 근데 누구를 만나서 반갑다고 이 왼손으로 인사하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한 심한 모욕이 돼서 심지어는 경찰이 결부될 수도 있는 문제라 그러더라고요. 손으로, 왼손으로 흔들기만 해도 손가락 욕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있어서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는 이 행위는 똑같은 행위예요. 그런데 왜 이곳에서는 아무 죄가 아닌데 저곳에서는 왜 큰 잘못이 되느냐? 왜 그렇죠? 그 나라의 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의 법에 따르자면 죄인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르자면 죄인이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실제로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예수님의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마음으로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서 마음속으로 아유 저놈 하면서 막 욕하고 미워하는, 저놈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가 그 경찰이 와서 삐뽀 잡아간다면 아마 여기서 한 절반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잘 잡아줘도 이 자리에 절반은 안 앉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은 마음속에 있는 거 처벌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미움을 가졌으면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미움을 가졌을 때 저 사람 저거 어떻게 돼버렸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어떤 미움을 가졌을 때에 실제로 그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범죄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저 못된 짐승 같은 놈,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그런데 이것을 실행하지 않는 많은 대다수의 사람의 심리 속에는 아마 이런 게 있을지도 몰라요. 내게 그 사람을 해코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저 사람을 해코지했을 때 그 뒷감당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지르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말도 그래요. 사실 이 사회에서는요, 말로 사람한테 상처 준 거에 대해서 별로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제가 아는 분은 집안에 갈 때마다, 친척이 모일 때마다 아이고 저 못생긴 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라나면서 심한 열등감 속에 자라왔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돈을 조금 가져가잖아요. 뭐 어떤 버스 기사는 뭐 돈 몇백 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판기에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도 쫓겨나고 죄인 취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돈 몇 푼 가져가면 이 대한민국 법으로는 굉장히 죄인으로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 사람의 자존감을 바닥치게 만든 그 말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은 거기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 같은 철학자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회는 너무 정의롭지 않대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의가 끝까지 구현되는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 정의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또 살고 있대요. 이 무슨 모순이냐? 세상에 사실 완전한 정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 존재하지 않는 파랑새 같은 정의를 그렇게도 바란다는 거예요. 사람들. 정치인들이 이거 이용해 먹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선동하기 원할 때. 그렇지만 사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칸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최후의 정의의 보루로서 절대자가 요청된다. 이게 칸트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에 따르자면 결국은 정의가 구현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에 따르자면 그냥 잘 사는 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르자면 우리는 심판받을 존재다. 목사님, 그게 기독교의 논리인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무슨 지옥 갈 정도의 죄입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자식으로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아까도 잠깐 간증중에 나왔습니다만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것만큼 불효가 없거든요. 엄마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빠가 내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된 게 뭐야? 하고 아빠의 존재를, 엄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아빠 엄마의 마음을 찢어놓는 것은 없을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지으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제쳐놓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면서 그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믿고 모든 것을 설계하신 이 아름다움과 정교함을 지어내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마다 진짜 영원한 삶을, 참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요. 그래서 천국 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무슨 티켓을 땄다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 앞에서 정진명이는 분명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속이는 그런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고 영적인 검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막 저를 욕한다면 거기 예수님이 서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진명이는 이럴 때 사람들이 모르는 죄를 많이 지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죄값을 내가 죽음으로써 그 형벌의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죄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온 세계에 자기를 알 수 있는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화됩니다. 한 가지 일화를 나누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위키피디아의 공동 창립을 한 레리 쌩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이전에는 위키피디아가 이제 처음에 생겼을 때는 사람들이 좀 무시하다가 지금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태가 됐죠. 이분이 무려 20년 전에 어떤 비전을 봤냐면
지식이 이렇게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백과사전을 이렇게 출판해 놓은 걸 갖고 따라가겠느냐? 집단 지성이 모여서 서로 교차 검증을 하면서 이 진리를 지식을 묶어 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지식 창고가 될 것이다라고 예견했고 이게 이제 적중을 했죠. 네,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얼마 전에 글을 썼습니다. 굉장히 최근 얘기거든요. 이분은 사실은 철학자예요. 이 컴퓨터 이걸 만지는 사람이기 이전에 분석 철학을 박사까지 공부한 사람이고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수님이죠. 근데 이분이 기독교 배경에서 자라나기는 했지만 자기는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10대 때부터 교회를 뛰쳐나와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주님을 이제 부인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성경을 읽기로 작정했는데 성경을 읽은 이유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겠다 하고 읽어간 게 아니고 인류의 문화사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가장 큰 베스트셀러라고 말하는 이 성경을 철학을 전공한 내가 정밀하게 텍스트를 읽어내는 훈련을 받은 내가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걸 읽어 나가다가 첫 번째 받은 충격이 뭐였냐면 성경이 보여주는 일관성이었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고 무엇이 추한 것인지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관적인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질문에 대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과 그 서적과 자료들이 아주 잘 정리된 답변을 갖고 있더라. 여기에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별로 근거가 없이 어떤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속아서 믿고 있는 걸로 여겼는데 자기가 악은 그럼 왜 존재하냐?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거를 만들었냐? 왜 자유의지를 주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관되고 정리된 답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또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날카로운 질문을 계속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것을 견디어내더라. 이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 1년이 되기 전에 사복음서를 읽어가면서 복음서가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것을 읽어가다가 이분이 불행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실 구원자가 맞구나 하고 믿기로 작정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하고 보여줬는데 그 핵심이 뭐였냐면 목적성이에요. 이 세계가 왜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가? 성경이 설명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를 둘러싼 세계 이 체계성, 다른 어떤 설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것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이 정교함 뒤에 서 계신 지적 설계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사실 우리의 행복과 사랑을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무관심하게 살아오셨다라고 하시더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과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살아왔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죄를 씻으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짧은 시간에 잠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들은 모든 분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행복과 사랑의 핵심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맞이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